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부럽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미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올 2026년 우리 은혜로 교회의 표어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새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계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와 함께 승리하는 하늘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죠. 특히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쳤다는 이야기, 많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민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사셨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피로를 한번 씻어보려고 취미생활에도 좀 빠져도 보고 또 날 잡아서 잠도 좀 많이 자보고 또 여행도 잠시 다녀오고 그럼에도 여전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커피들을 많이 마시고요. 또 요즘은 에너지 드링크라는 거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충만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에너지 드링크 드시면서 에너지 드링크 충만. 나름대로 그 힘든 것에서 한번 극복해 보려고 피곤함을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도 피곤하니까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네요. 근데 또 병원에서도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이 없대요. 그런데도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이런저런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과제들이 막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위로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만 그런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냥 혼자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밤이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밤에 당연히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뒤척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외로움과 함께 옆에 자는 사람이 코 골고 잘 때 나는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코 골고 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이런 외로움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새 힘이죠, 새 힘. 그런데 힘에는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잘 쉬고 운동도 많이 하고 육체적인 이 힘의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다 육체적인 이 건강도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힘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스펙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재물, 실력
뭐 이런 것들도 인생을 살면서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힘있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힘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늘 지쳐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2026년 병원년이라고 하죠. 병원년. 붉은 병, 말오, 붉은 말처럼 이렇게 힘찬 한 해를 꿈꾸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붉은 말처럼 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야 됩니다. 진정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붉은 말처럼 정말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저자가 되는 이 다윗, 그는 뭐 육체적으로도 체구가 작았다고 하니까 육체적인 힘이 뭐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가정도 농부의 자녀지요. 목축업을 하고 하는 그런 자녀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힘있게 인생을 살아들였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힘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힘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힘이 내게만 임한다면 나도 오늘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시편 18편 말씀 머릿글에는 다윗이 사울을 포함한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나서 이 내용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 전체의 말씀은 나는 환난을 당하나 역경을 당하나 가난하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때마다 구원해 주셨고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나는 부족함 없이 승리하며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시면 군대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아니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내 힘이면 넉넉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를 굳이 3단계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단계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알지. 그분 살아계시는 거 내가 알지. 그분의 사랑도 알지. 그분의 능력도 알지. 아는 단계이세요? 아니면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셨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단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과 믿는 단계 그리고 의지하는 단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이 모습의 내용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엎드려져 있지 않는 비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순간순간 함께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표창장을 받아요. 그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오랜 시간을 그 위험한 곳에서 승리하며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셨고 함께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으므로 16년 그 이상도 많은 등이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없는 것 같은데 늘 풍성해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비밀이 뭐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능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을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수 있었던 비밀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심지어는요, 돈을 사랑하면요, 그 돈이 주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게 주는 힘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워요. 못 견디겠어요.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는 순간에 가족을 향한 사랑이 막 힘이 되어서 또 견딜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고 또 견뎌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인간이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 대상만큼 힘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완전하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실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 도망갔잖아요.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될 때 그들 안에 회복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됐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니까 그 안에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저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승리하며 살아간 이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커플들이 주변에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 안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저한테 가끔 연락 와요. 그런데 전화를 딱 받아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이 좌절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보다도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좀 도전의 말을 하고 싶어요. 아이고, 신혼 때는 그 다 적응의 단계인데 이 적응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어디서 얻어?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면서 요즘 신앙생활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바라기는 먼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부분이 회복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노력할 때 거기 행복이라고 하는 이 열매, 이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 뭐 하나를 이룬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있죠. 마귀의 역사가 있죠. 어려운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다스리고 그 힘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오늘 주일이 돼서 이렇게 성전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또 예배하신 여러분들, 그 힘 어디서 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몸이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 힘 부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거기서 얻어진 그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이 비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내용들이 뭐예요?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마구마구 자기 멋대로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 일 앞에 다윗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게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다니, 무시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나설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심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러한 역사, 그 힘, 그 능력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 힘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 않겠어요? 힘들었어요. 좌절스러웠어요. 낙심해서 앉아있을 때 지혜로운 아내가 상복을 입고 아니,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낙심을 해? 내가 왜 좌절을 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이 종교교육의 마지막을 잘 감당하게 되는 이 모습 속에
올 한 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많이 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뭐 교회에서 이게 짊어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 다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힘이 필요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힘이 없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전보다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지난 한 해보다 올 한 해는 주님을 더 사랑할 겁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필요한 거죠.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 주시는 그 비밀 또 하나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할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존재를 자랑하는 겁니다. 가치, 그분의 가치. 우리가 보통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 특히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역사하신 그분의 그 열심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찬양의 삶은 어느 정도셨습니까? 자랑이라고 할 때 나를 자랑하고 내 자녀를 자랑하고 또 뭐 내 경력을 자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는 이 찬양, 특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에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올 한 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찬양이었잖아요. 찬양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그냥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시편 말씀 보시면 그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럴수록 찬양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겠어요? 찬양할 힘도 없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힘이 필요하니까 지치셨으니까 힘을 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 특히 이 세상에는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하게 될 때 군대 장관이 되시는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 주셔서 악한 세력들, 악한 군대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면은요,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막 하이웨이, 프리웨이가 확 열린다는 거예요. 대로가. 나는 찬양하고 이 프리웨이가 탁 열리면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찬양하는 건 이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전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먼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 필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은혜로 교회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힘써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조금 열심을 내시면요, 성가 때도 꼭 조인하세요. 가능만 하시면은. 어차피 뭐 음성은 이거 다 녹슬어서 없어질 건데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그래도 써서 달아서 없어지는 편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중창단도 조인하시고, 나는 그래도 목소리는 안 된다.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율동이라도 하시고, 율동도 어려우시면 악기 하나라도 배워서 어떤 모양을, 시 낭송을 해도 저는 좋겠어요. 찬양 가사 쓰셔가지고 그 낭송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역사해 줄 수 있는 그 가장 큰 도구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부르짖었어요. 양을 치면서도 그 넓은 들판에서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은혜롭교회 달력들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 달력 1월 달이니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누가 무릎을 꿇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잘 알아요. 기도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 외에도 해결할 방법이 너무 많은가 봐요. 어쩌면 기도가 제일 뒤로 밀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그 힘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찾아서 다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무너진 비즈니스 어떻게 일으키시겠어요? 깨어진 관계 어떻게 회복하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은 찬양하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은 사람이 일해봐야 사람만큼 일하는 거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일해봐야 나중에는 지치는 것밖에 뭐 있겠어요? 원망만 남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그저 감사만 있고 찬양만 있고 주 앞에 영광 올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 사명 감당하셨을까?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그분이 철야 기도도 해보셨고 새벽 기도도 해보셨고 산 기도도 해보셨고 금식 기도도 해보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능히 주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올 한 해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이전보다 더 우리 기도하십시다. 작년보다 우리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2026년에는 교회 새벽 기도 문 여는 거 이거 제가 맡으면 안 될까요?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셔요. 제가 맡으면 안 될까요? 왜요? 올해는 좀 한번 기도 한번 빡세게 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알았다고 또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막 흥분이 될 정도로 감사했어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연말에 성도들의 그 전화 그 목소리 굉장히 목사는 예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매일 새벽에 교회 문을 열면서 제가 기도에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도 되고 또 의지도 되고 되겠다. 제대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된 후에요. 왕 되면 얼마나 힘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왕이 되고 나면 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 힘을 다 내려놓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으로 승리했어요.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시죠? 더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열매들이 그 간증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냥 보여지기를 원해요. 마침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은혜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6년을 기회로 허락받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로 허락받은 2026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을 먼저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올 한 해와 우리의 남은 생애가 꼭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